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기를 알고 어떠한 모독이 오더라도 하나님, 이 시기를 전하지 않으면 벙어리 개라고 성경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종들에게 부족하고 미련한 것이 이 자리에 섰으니 오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성령의 어루만짐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때 들림의 음성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서 각색 어려움이 떠나가고 그 어떠한 이름의 병마라도 지금 당장 성령의 불 앞에 녹아져 버릴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기를 속히 알고 밝히 알고 성경 66권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주님이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으라 하셨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성삼위 일체의 완전한 일곱령의 역사로 어린 양의 인침과 그리고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전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서 어둠의 권세들은 당장 물러갈지어다.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갈등 두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들림교회 모든 한국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 나의 사모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셨으니 세상 임금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여 대적할 때 당장 쫓겨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이 시간 막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 주관자들은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너 사단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한 부분, 고통스러움을 다 고쳐주신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 시기를 눈치 좀 채십시오. 모든 질병을 주는 악한 병만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각색 영혼육을 핥히려고 하는 더럽고 추한 질병들은 지금 당장 무정행으로 떠나갈지어다. 지옥불로 떨어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기쁨과 건강과 부유와 기도의 영만 넘치고 넘칠지어다.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의 말씀 제목은 최후의 심판석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 이후로 마지막까지 죽은 자들 누구든지 살아있는 자도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물론대소하고 설 것입니다. 이 대심판은 전 인류적인 그런 전 세계적인 지역적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심판은 전 인류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믿었던 안 믿었던 창세 이후로 죽은 자 모두가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제 죽겠죠, 그죠? 나는 아직 어린데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면 다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온 요한에게 보고 그대로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라고 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언어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종들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언어는 각자가 듣는 사람의 말인 것 같지만 그 음성은 주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뭐죠? 육에서 영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의 몸으로 대심판 앞에 서는데,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지지가 않는 몸, 소멸되지 않는 몸, 없어지지 않는 몸, 망가지지도 않는 몸,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몸, 부활체로 이제 대심판 앞에 섭니다. 그런데 백보자 앞에 대심판 앞에 섰을 때 구원받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안 믿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믿었지만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천, 죽은 영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손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백보자 앞에 대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7절은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 믿고 잘 죽은 사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는 평생에 자기 형제들끼리 예수님 말씀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영이 그 소리를 듣고 걸어 나와서 살더라. 그러나 그것은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생명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서 나왔지만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다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대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믿었던 사람들은 또 그 음성을 듣고 또 다 부활체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은 없어지지 않는 몸뚱이로 영원히 살 곳으로, 천국에 가 살든지 지옥에 살든지 영원한 곳으로 가기 전에 대심판 앞에 서는데, 선하고 악한 자의 부활이 다릅니다. 선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질서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을 뿐이었던 그런 자들은,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 영생복락,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전혀 반대길로 갔던 그들은 악했기 때문에, 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불 속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 제 얘기는 지금 아닙니다. 누구든지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 여러분은 어떤 부활로 서시겠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설 것을 믿습니다. 때가 가까이 옴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지금요. 믿으면서도 모른다면 그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지금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더 모이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깨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먼저 사랑하고 말씀을 먼저 붙잡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가서 그저 충성하고. 그래서 로마서의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고 좀 절제하고 빠지지 말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다고 말씀 들어 잡수세요. 로마인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야 영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몸뚱이가 하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말씀과 반대로 가고 교만하면 그쪽 이름도 지워지고 생명록에서 이름도 지워져요. 출애굽기 30장 33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말씀 이외에 마음이 먼저 간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 이름을 지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고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구별되어 거룩하고 경건하면 바로 그날 신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야 이사야 에스겔아 끝까지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부르시잖아. 아니면은 너는 뭐 벙어리 개야 이랬어요. 목사가 개가 아니라 지져야 될 거 아니야. 가족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보기도 아까운 공주님 왕자님들은 이 말씀의 몽둥이로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런데 너 왜 안 부르죠? 매를 맞으면서도 칼을 꽂아도 너는 그냥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날. 근데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들려요. 니나 잘해.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기는커녕 딴 거를 그냥 속에 그냥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은 이거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요? 귀신과 뭐 음행하는 자래요. 들림 받을 때는 육체의 구원인데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사망의 부활의 몸으로. 그러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책들과 생명책이 있어요. 어디? 천국에. 계시록 20장 12절에 요한이 보니까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지는데 그 또 다른 책이 뭐예요? 생명책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한 일이 좋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착착착착착 올라가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7영의 역사로 오직 말씀 안에서 승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이름이 쫙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겸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신부감 준비하면서 우리 혼수감을 많이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그대로 지금 기록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해요? 천사들이 해요. 나 그 소리 12번도 더 들었는데 그런데 너 몰라. 모르니까 또 하지. 우리 인생은 몰라요. 1초도 안 돼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귀신한테 또 가서 행운해요. 그러니까 계속 부르짖어서 그렇게 신칙한다 그러죠. 또 가라사 돼. 또 가라사 돼. 아무리 얘기해도 또 머리통 속에 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또 그만이야 또 뭐. 그건 교회 얘기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은 행위의 책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자, 마지막 심판 때 바다에서 죽었든지 땅에서 죽었든지 공중에서 폭발해 죽었든지 전부 다 그 영이 다 부활해서 전부 심판 앞에 다 서야 돼. 다. 사망 뭐야? 죽은 자들. 음부가 뭐야? 이 세상 떠돌던 귀신들 전부 죽은 자들 다 내어줘. 누구나 다 죽잖아요. 몽땅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망가지고 죽고 이러잖아요. 아니 죽은 다음에는 안 없어지는 부활체로 변해. 그 부활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거죠. 예수님 앞에 선다 이거죠. 백보자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행위한 대로 너 어떻게 살았지? 제가요, 너 아주 말끝마다 변명하고 말끝마다 판단하고 말끝마다 비판하고 너 기도 안 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녔잖아. 넌 맨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만 하고 아주 그냥 음행만 하고 너 음란하기 짝이 없고 너 어땠어? 이게 가니까 전부 있네. 목사님 천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막 아니네. 이름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지옥 너 지옥 이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씻자 이거지. 지금 막 씻는가? 내일 알았어 말씀 먹으면서 나 여기 닦았지. 너 거기 지지야. 너 눈곱이 그래. 알았어 너 왜 더 들어 그래. 알았어 이런 거예요. 미리 지금 씻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꼼짝 못하고 슬피 울며 그것도 영원히 이를 가러? 그럴 순 없죠. 지금 그냥 한 시간 앉았다가 밥 잘 먹고 또 이불에 뱉다 와서 또 뭐 잘 먹고 그냥 가려는데 뭐 답답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들림이 너무 편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둘째 사망입니다. 마지막 사형언도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때가 되면 죽죠. 그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건 마지막 사형언도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유황불못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살려주세요. 못 나와. 거기서는 천국이 보여.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설교 들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은 맞아 저 말씀 내 거야. 성경을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 목사님 주시는 건 지금 하나님 우리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야. 그런가 하면 전 목사 왜 저래? 딱 비판합니다. 비판의 영은 안 떨어져요. 그걸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미혹의 영은요 몸속에 들어오지 않고 겉에서 돌면서 점점 더 그런 불순종이 있을수록 미혹의 영은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악습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습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아주 근본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유전이 나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끊을 수 왜 안 끊으십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난 저 말씀이 지난다. 내가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이 가면 또 떠들고 있네. 내가 알아서 살아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면 예 아멘. 예수님이 아멘 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오는 없을 뿐 예만 있느니라 성경 말씀하셨죠? 그래야만 우리가 복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설교를 들을 때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들리지 않고 그래서 핑계를 대고 대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종을 실수로 세우셨을까?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널 세우지 왜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왜 세우세요? 만약에 큰 문제가 있으면은요 방송에 나와요. 나가라고 그 목사. 그럼 되게 뭐 때문에 그러죠?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에 돈 아니면 그 종이짝 금덩이 때문에 하나님 선에다 갖다 놔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돈이라면은요 교회고 목사고 하나님이고 없다 이거예요. 뭐 그냥 뭐 학교고 뭐 회사고 뭐 일터고 뭐 가게고 뭐 이게 먼저지.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안 이껍게 들으려면 아예 안 들으면 좋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듣지 마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실수로 세워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 유튜브를 많은 종들이 들으신 줄 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특히 재림을, 들림에 대해서 돈 안 받고 전하거든. 회사 나와, 이혼해, 집합원해, 집에서 나와, 형제가 다 끌고 나와봐. 그래 13한테 들어. 그런 소리 안 하고 들림을 전하거든. 그런 소리 안 하고 가져오라는 거 없이 재림을 전하거든. 그 목사님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 믿으세요. 돈 안 받고 전하거든.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진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그러면 역사하니까 네가 신부감 되는 거라고. 여러분의 말씀이 아멘 꿀맛같이 먹으면 그것이 영의 힘이 됐어요. 나팔 불 때 올라갈 때 더러운 것들이 힘센 자는 못 건드려. 어이구 뭐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 무섭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설 신부감 여러분이 아니뇨?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분이. 뭐 내라 달래 뭐 한다 반다 그런 말 안 하거든. 그냥 참인 줄 알고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는 마십시오. 성경대로만 가면 돼. 그냥 성경대로 가요. 나 안 쫓아와도 돼요. 이 음성은 쫓아가세요. 그게 그 소린가? 그의 강림하실 때 마지막 판 재림하실 때 못 올라갔어. 그 다음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참 잘 아세요. 그러면 들림받는 순간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그의 모든 성도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던 그들은 다 낙원에 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생명과 목숨을 걸었던 모든 순교자들은 함께 천년왕국에 있어요.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고 말씀을 지금 나가니까 딴 생각하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딴 데 마음 좀 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과 행음하지 말라고요. 귀신이 누구예요? 세상의 임금의 쫄개들이 쫓아다니면서 딴지 걸고 있어요. 지금 상처를 그냥 상책이 받지 마세요. 아멘. 이 말씀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틀림받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려고 흠과 점이 있는 부분은 그래? 흠과 점이 있었어? 저거 죄야? 그럼 예수의 피로 씻으면 되겠네? 씻으면 돼. 그럼 씻으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되어서 나 깨끗하다? 나 신부감이다? 까불지 마 이 사단을 비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믿으려는데 뭘 그 폼을 잡아요? 같지도 않게. 예수의 피로 씻은 흠도 점도 없는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 은과 같이 연단을 받고 말씀으로 또 연단을 받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서 정금같이 하나님의 종은 양떼를 책임지고 당금질로 빚어내라는 거예요. 천도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천도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목사님 신하는 아프단 말이야. 야 임마 지금 네 속에 말이야 하나님이 버글버글 더러운 것들 말해서 하나님이 이거 깨끗하게 닦아준대. 그러면 그냥 주님 오실 때 너는 올라가는 거야. 네 가족 다 올라가는 거야. 말 안 들을래? 말 안 들래? 그냥 알았어요. 그걸 쫓아와. 붙쫓아가. 그냥 뚜뚜뚜 오기만 하면 돼. 내가 뭐 달랬어 어쨌어요. 그죠? 그냥 거저 드릴게요. 그냥 쫓아만 오세요. 근데 안 쫓아오면 어떻게 돼요? 유황불로 던져지는 거예요. 다시는 못 나와요. 아멘이요. 그러면 주의 종을 신원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수많은 선진들이 하나님 더는 못하겠어요. 너무나 백성들이 저를 미워하고요. 가족들까지도 미워해요. 교회가 돼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고 다니니까. 미친 사람같이 다른 선지자들은 괜찮은데 왜 저 사람들만 그래.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신원하고 너는 구원할게. 그 대신 300만 명은 깔려 죽이겠다 그랬어요. 300만 명이 누구죠? 하나님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세요? 거의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붙쫓아가면 쉬워. 근데 그걸 놓고 딴 거 쳐다보다가 이거 쳐다보고 웬 선악과가 그렇게 많어. 어디 가서 행음을 하고 있어. 이것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사다버리게 하는 겁니다. 너희를 참 친구 삼아 형제여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왜 해? 왜 선지자들과 목사를 왜 함부로 해? 뭐 어떻게 했는데? 어떡한지 틀림받아? 넌 잘 돼야 돼. 네 병은 나야 돼. 넌 구원받아야 돼. 네 식구들 어떻게 할래? 왜 해? 분수 넘지 마. 생각과 하면 하나님이 계산 기가 막히게 하고 계셔. 절대로 가만 안 두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 말 안 들으면 종의 말. 그렇다고 내 말 들어 목사님들 폼담나 그게 아니고 살려주겠다는 말씀 나오거든 다 주워 먹어. 성경 말씀은 다 주워 먹어. 네 죄 보라고 보이는 거야. 근데 왜 갖다 버려? 저거 내 죄네? 내 죄예요 하나님. 그러면 문제 하나 또 풀렸을 걸. 왜 안 풀리죠? 지금 그냥 억지로 풀린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냥 네 입에 풀칠하는 거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수많은 종들이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줄 거야. 신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 전하던 종을 모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원수를 갚는데 왜 사랑이 아니라 왜 그러세요? 그렇게 죄를 미워해. 살려주겠다고 피를 주고 몸버려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이 창조하신 상상도 못하는 그 크시고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 인생의 꼬라지를 하면서 죽어줬는데 우습게 생각해? 내가 너를 낳았고 피 흘려 낳았고 영원해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밟어? 그러면 너는 깔려주게 돼. 주께서 종들은 신원하시겠다. 그 대신 아무나 아니에요. 지저대라 종들아. 괜찮아. 조금만 참고 지저대. 부르짖어. 목이 터져나고 부르짖어. 몇 명이나 건진받을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종들의 일은 아니에요. 종들은 그냥 죽어라고 소리만 지르면 돼.
그러면 누가 믿음의 종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부르짖어 떠들어대도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은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고모스 고데리고 아무리 기도하면 내 이득인가 지 이득이지 안 합니다. 아주 이를 갈고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가르쳐라. 바른 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냥 들고서 바른 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그냥 지팡이 뭐예요? 이리 와 임마!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와! 아이 목사님 잠깐만 안 돼! 어휴, 안 돼! 막대기 이름이 그냥 맴매할 거야 나? 이런 거예요. 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 들림교회 간증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특히 부모님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 들림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말씀해 인생은 다 이겨놓은 권투시합이야. 다 이겨놓은 거니까 하나님은 아주 복을 너한테 미리 준비해 뒀는데 왜 네가 갖다 밟아버려? 왜?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있어.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 내게 이미 좋은 걸 줘놨어. 그런데 왜 자꾸 딴 길로 하고 왜 사단한테 미혹해서 왜 그렇게 행음을 하고 돌아다녀?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이 찢어지고 매를 맞아서 핏소리가 되는데도 끝까지 가야 들림받을 수 있다고 영적 전쟁에서 물러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키 영화를 한 장면을 하는 목사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너무 패 맞아서 다운되기 전인데 링 밖에서 선수의 코치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끝까지 가야 해. 걱정하지 마. 다 힘내. 무조건 이겨야 돼. 너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장면에서 링 안에서 꼭 사단과 열심히 경기를 벌이며 사단에게 마구 두들겨 맞고 있는 저와 링 밖에서 정신 차려 말씀대로 와야 돼 목정을 외치시는 목사님의 우시면서 부르짖는 모습이 오버랩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선수는 코치의 말대로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니 상대방을 마침내는 센 펀치로 쓰러지게 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치의 말을 잘 따른 선수는 우승이라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고, 저는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김으로 믿음 없으신 부모님께 용기를 내서 한판치를 먹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사 하면 안 돼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제사를 버리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는요 집에서도 드리지만요 교회 와서도 드려야 돼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서 복 받는 것이에요 라고 부모님한테 열심히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시끄럽다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왜 제사를 지내냐, 너희 다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노여하시던 부모님께서 조금씩 제가 끝까지 말씀드렸더니 복음이 들어가면서 요즘엔 많이 바뀌어서 설 명절 때 차례를 지나지 않고 지나가셨습니다. 멋지잖아요.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야 돼. 네 속엔 제사보다 더한 거 있어 지금. 제사는 보이는 것이나 되지 안 보이는 거 이거 끔찍합니다. 이건요 성경 우리 말씀 기억나세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성경 말씀에서 했죠. 종의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했어요. 직접 간섭은 그건 사형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심부름거리 쫄랑쫄랑 써들 때 알았어 비서 말 잘 들어 그냥 알았어 식모 말 잘 들으면 나중에 주인이 뭐 주잖아요. 안 들어? 속에서 계속 제사질하고 안 들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비켜 내가 직접 할게 그랬어요. 그땐 사형 집행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많아요.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는데 잘못됐다고 아버지 앞에 울며 회개했더니 머리도 그냥 던져버려서 살려줬어. 그러나 사형 집행은 끝이에요. 선고받아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살려줘요. 우리 하나님 멋지죠? 집행은 끝이에요. 너 지옥 그럼 그만이야. 그래서 속에 어떤 제사를 혹시 드리고 계십니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아직 저의 부모님들은 성전에는 나오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죄를 회개하시고 그런 거는 아직은 모르십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가르친 대로 가라 할 때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부모님 앞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심령의 단비가 촉촉히 젖은 돼지같이 부드러워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아멘. 그 엄마 아버지 천국 가시면 참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을 분명히 가신 건 말씀 CD에서 아주 DVD로 그냥 아주 유튜브로 다 나왔기 때문에 누가 그걸 부인을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4대가 그냥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루빨리 성전에 엄마 아버지가 나오실 수 있도록 저는 더 많이 순종하고 충성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동안 너무 힘들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마음이 이리 터지고 아주 이거 우리 굉장히 멋진 잘난 지금 성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구원 때문에 눈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하늘나라 육가증권, 하나님 주신 육가증권이야. 여러분 그냥 더러운 것들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주신 축복, 우리에게 준 축복 다 내가 받아놓은 것인데 하늘나라 천국 가서 우리 가족 모두 만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 소망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 마지막 때 쓰는 목사님 설교 말씀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들림받고 천국에서 만난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더더욱 말씀대로 기다리며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만 하겠습니다. 아직은 믿지 않으시지만 친정 부모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기도해 준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 감사하고 틀린 말씀에 감사하고 틀린 가족들에게 저는 눈물로 감사합니다. 들린 말씀만 사모하며 영의 양식으로 오직 이 말씀만 먹겠습니다. 오직 예수 피 흘리심에 더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떡하라고 종들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그냥 욕을 먹든지 그냥 칼을 찌르든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목사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많이 가까이 오십니다. 주의 종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 과연 들림받을까요? 하나님의 종은요 그냥 나팔을 불며 그냥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소리치십시오. 에레미야 같이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면서도 가족들한테 가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러나 소리쳐서 경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경고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세안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목사님이 나만 하는 저래. 여기 지목하라고 그랬잖아. 사귀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치관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서로 그렇게 서로 나누죠? 채플에서 막 서로 묵상하고 교태하면서 서로 약재를 살면서 그러지 마 그래 맞아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귀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뭐예요? 가서 그냥 팍 찔러줘. 너 이게 눈썹 찌그러졌잖아. 창피하게 그런 말 왜? 그래 다른 사람도 다 듣고 실수하지 않잖아. 나도 그래 조명이 나도 그래서 이상했구나. 그렇게 약재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틀림받을 교회가 되어라. 시작. 그날이 어떤 날? 나팔 불 때 가까이 오는 말세의 주말에 애굽 땅은 뭐죠? 세상 같은 교회들 중에서 똑바로 선 교회가 있어야지. 어떤 교회지? 라고 물으실 때 저는 두렵습니다.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한 종이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인데 그런 종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애굽 중앙에 우뚝 선 여호와를 위한 교회가 설 것이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또 바로 그날 감남류와 여러분같이 잘 양육되는 찢기 없는 포도주와 그저 남편한테 너는 교회만 하냐? 그래서 터지면서도 그래도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가니까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낫더라. 아니면 그 근육 터지고요. 그 핏줄 한번 하면요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하도 그런 사람들 이제 많이 보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그거 올인해서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충성도 해봐서 그 눈물을 저 압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잘 믿음으로 풀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풀릴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뺀질뺀질 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당하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아 끌어올려 휴고될 여러분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어떻게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아즈맨 너 들은 것 같죠, 그죠? 근데 너 들어 올라갈 수 있겠어? 이럴 때 올라갈 수 있겠냐고 물으시려고 이거 주시겠죠. 이거 우리가 몰라서 그러나? 나는 100번도 더 읽었슈. 그런데 읽을 때마다 자신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자신 있으면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이런 저런 그런 걸 보고 들으면서 왜 해요 이걸요? 아니에요. 확실하니까 나는 그 불속을 봤기 때문이에요. 강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라.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저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팔 불 때 올라간다면 영생 복락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근데 아멘 이제 잘 안 나오는 사람에서 입 탁 다물고 그거라도 다 알았어. 그걸 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